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1237쪽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상황에 여러 문제들에 우리는 휩쓸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부닥쳐서 뭔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겁니다 라는 뜻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시류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나 계산이나 때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들에 휩싸이고 흔들려서 그때마다 고민하고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구하며 모든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과 이 은밀한 것들, 은밀한 이유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세상 속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지만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흐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제국의 중심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한 가지 원리를 다시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3장 1절부터 쭉 상황은 이어집니다.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크고 찬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라는 바벨론 지방의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온갖 관원들과 사람들을 잔뜩 불러다가 거대한 낙성식을 행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신상의 낙성식에 지방의 모든 관원들, 행정관들 막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뭐라고 명하느냐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온갖 악기의 소리들이 크게 울려 퍼지면 일제히 모든 이들은 다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풀무불은요, 우리 아시는 것 용광로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를 녹이는 이 몇천 도씩 되는 이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이 불에 던져지면 사실은 불에 닿기도 전에 불꽃에 이미 사람이 바스러져 버립니다. 타고 바스러져 버려, 바싹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게 이 풀무불의 뜨거움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8절 이후에 12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쩐 일인지 다니엘은 이 낙성식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은 빠져 있어요. 뭔 상황이 있었는지 이유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낙성식에 참여를 했다가 이 세 친구들이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관리들, 주변의 이 관원들이 이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죠. 헐뜯으며 비난하며 고발을 합니다. 그 유대인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음악이 울릴 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면서 이 세 친구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불러놓고 다시 한 번 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는 거냐,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따져 물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말하죠. 준비했다가 음악이 울려 퍼지면 너희들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이 그 가운데에서 너희를 건져내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이 세 친구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해 왕에게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17절의 고백이고 18절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하나의 모습, 태도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것도 신앙이고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전제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신앙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공식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공식에 굉장히 충돌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셔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깊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 믿음과 이 삶은 살아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은 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물질로 정성을 들이든 아니면 시간으로 정성을 들이든 치성을 들인다 그러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이 땅의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정성을 들여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많은 걸 바쳐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나는 지켜가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뭔데요? 자신들이 불에 타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 거죠. 풀무불에 타 죽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타 죽게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진정한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시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오르시지 내가 옳은 게 아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이 판단이 틀렸을지언정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내가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나의 죽음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이 세대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깊은 신뢰가, 이 온전한 믿음이, 손전한 믿음이 있는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온전히 오르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정말로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이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신뢰가 무엇을 붙드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을 행하겠다,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의지를 어떤 것도 지금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주어지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도 별개로 나는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상황들, 좋은 상황, 좋은 결과, 그건 좋다는 판단은 우리의 판단이죠.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대부분 좋은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좋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도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건강한 것, 그죠? 풍요로운 것, 부유한 것, 성공하는 것, 평안한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문제 없는 것, 안전한 것, 우리만 좋은 건가요? 세상 사람도 다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결과이고 최상의 보상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미 나는 최상의 보상과 최상의 좋은 것들을 이미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은 결과들이 주어질 때 자꾸만 흔들립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아니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에게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섭섭하죠.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섭섭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왕왕 일어나잖아요. 우리 감정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우리의 상황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섭섭함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원망에 젖어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반응해야 할 나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루어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는 이들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 해봐야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남아있고요,
이 땅에서의 삶만 해도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가장 선함으로 이끄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봐서 최악의 경우, 이 땅 가운데에서 순교자들이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죽음으로 또 아니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 생애가 마무리되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이 있고 실제의 신뢰가 있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주어진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향한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쌓이고 말씀이 찔러 들어오고 말씀이 확인되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쌓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양이 계속해서 깊고 부유하게 우리 가운데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은 다른 표현으로 경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자꾸만 체험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누려지는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걸 경험해가는 거예요. 말씀의 평강이 내 가운데 주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가운데 경험되며 누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인 것을 경험해가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깊어지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깊이와 이 크기가 날마다 더 더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쌓여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누려지고 더 크게 경험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사랑이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해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깊어지는 이들이, 우리는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왕이 협박하고 있는데 더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풀무불로 위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굳은 결단과 굳건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믿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고 확실해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게 예측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순간에 이걸 결정하면 내게는 이런 손해가 올 거라는, 내가 이걸 결정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로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선이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이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우리 24절 이후의 내용들을 아시죠? 보시면은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어요. 심지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 이 세 친구들을 불에다 집어넣으려고 끌고 간 사람들이 그 튀어나오는 불꽃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은 그 불꽃 속에, 그 불 속에서 찬양하며 뭔가를 함께하며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그 상황 속에, 그 결과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를 뛰어넘는, 내 삶의 상황 속에, 내 그 결과 속에, 내 그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서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불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뛰노는 거예요. 그 체험이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 예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계산과 다를지라도, 내가 예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나의 기대와 내 기대하는 결과와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 나아가는 그 걸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결과와 함께 서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의 인생으로, 진정한 은혜의 인생으로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